인간론, 인간의 본질, 구원론하고 인간론이 뭐 거기서 이제 어쩌면 뭐 거의 비슷하게 나가다가 이제 마무리는 이제 구원론이 이제 구원반 어쨌든 간에 이제 인간론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 인간이 어떻게 돼서 또 시작이 되는 거 이런 것들 해서 인간의 기원 뭐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지난주 잠깐 하긴 했는데 그걸 한번 좀 중복해서 다시 한번 하면 신학에서 인간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신학에서 인간론의 중요성에 관하여는 신학의 근원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 계시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죄인이 아니었지만 이제 아담 이후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 계시. 계시란 말 많이 들어봤죠?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고. 계시라는 것이 성경이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 뜻이 이제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은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는. 성경이 이제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계시인데 구원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받아야 할 자는 인간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 인간이다. 그러므로 교의 신학에 있어서 인간론은 왜 독생자 예수께서 희생적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셔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학문이다. 왜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셔야 하는지를 알고자 한다. 네? 죽음으로써 인간을 구원한다는 죽음으로써 희생 뭐랄까 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희생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뭐 제사라는 것은 흠이 없는 것 하나 드리잖아요. 양을 잡아서 흠이 없는 것. 어떤 것을 죽은 것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보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그렇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안 죽어. 그냥 혈기도 내기도 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가 죽어줘야 재물이 우리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물을 드러라. 너희 몸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 자체가 그러잖아. 뭐 예배 하셨지만 예배라는 것이 예배는 드려지는 거잖아. 하나님 드려지는 거. 구약에는 제물로 뭐 어린 양이든지 염소든지 없는 것을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우리 삶을 하나님 드린다는 것이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내 삶 전부가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살아날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식은 구원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뿐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할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희생적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셔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학문인데 이 지식은 구원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았다면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그래서 사명자다. 지난 우리 원장이 때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사명은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 소명은 내 스스로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먼저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쩌면은 또 소명자의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돈 버는데 내가 중심으로 살았을 것인가
돈을 벌기는 벌되 직장을 다니기는 다니되 내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교회 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명이죠. 사명이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이고 사명자이다. 구원을 받아야 할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래서 그다음 첫 번째로는 인간의 기원 개요. 인간의 기원 개요. 첫 번째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의문에 관해서는 종교적, 철학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했고 적지 않은 해답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조론과 진화론이죠. 그렇죠? 창조론과 진화론. 요즘 이제 진화론은 그래도 진화론이 상당히 이제 일반인들한테 많이 어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조론 하나님이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진화론은 그냥 뭐 무생물 같은 데서 이렇게 진화된 거예요. 그 진화론이 누구냐면은 진화론자가 누구냐? 진화론이란 영국의 광물학자이신 찰스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09년부터 그때 종들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요. 이 종들의 기원의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그 책이 이제 널리 이제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읽혀지게 되고 퍼지면서 이제 진화론을 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여러 가지를 가정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생명은 진화론자의 생명은 우리 진화론 믿는 거 아니죠? 생명은 무생물에서 자연 발생했으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그것은 역사상 단 한 번만 일어난다. 무생물이 한 번 계속적으로 반복이 일어나 한 번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이러스, 박테리아,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은 모든 상호 연관되어 있다. 단 세포 동물에서는 모든 동물이 진화되어 나왔다. 무척주 동물에서는 척주 동물에서 양서류는 이게 물에도 있고 밖에도 나오고 개구리나 이런 것들 물과 육지에서 양쪽에서 사는 것들 개구리 이런 것들 양서류에서 파충류 뱀 종류 파충류에서 조류나 포석류가 진화되었다. 참 진화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화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인간과 가장 가까운 것이 원숭이잖아요, 그렇죠? 원숭이. 뭔가 모르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래도 뭔가 모르게 이게 진화되었다면은 사람이 모습이 약간은 그래도 뭐 이게 좀 뭐랄까죠? 원숭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사람 모습이 있어야죠, 그렇죠? 물론, 네. 그래서 사람은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뭐 이런 것들 소위 유인원인 자손이거나 그들과 공통 조상으로 가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건 얼토당토한 거죠. 그냥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잠깐 깊이 알 필요는 요즘 이렇게 또 진화론에 대해서 막 교회에서 막 질문하고 그러진 않죠.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워낙 이제 창조론이 이러한 진화론 주장은 확실한 객관적 사실들에 근거되지는 않고 확실히 증명지도 못한 불확실한 가설에 불과할 뿐이다. 가설.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학설을 그걸 믿고 따르는 그런 거죠. 현대 과학자들에 의해서는 근거도 분명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으로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진화론은 성경 진리에 명백히 반대된다. 성경은 창조론인데 성경 진리 반대되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 또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식물들, 물고기들, 동물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 창조했음을 반복하여 증가했다. 하나님 그냥 막 두리둥실하게 그냥 이렇게 만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각 동물대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특히 사람의 창조,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의 영혼을 직접 창조하셨을 뿐을 증가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영혼을 직접 창조하심을 증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과 육과 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이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육과 영이 물론 육을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건 자연 계시적인 거, 자 일반적인 태어날 때 만들어질 때에 영도 같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연의 법, 자연의 이치에 맞게 이제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생명이 시작된다면 그 생명이 시작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영혼도 불어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는 하나님 직접 하셨지만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도 육체는 일반 계시랄까 일반 은혜랄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러한 증거는 진화의 여지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걸 보면은 창조하는데 진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꾸 변화. 그럼 또 다른 진화가 오면 또 다른 사람에서 또 다른 것으로 이제 변화돼야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진화가 만든 사람이 완전 끝이 아니라 또 사람에서 또 다른 걸로 진화된 그런 것들은 이건 학문이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동물과는 구분된 즉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28장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권한을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특권을 주신 권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 권세는 내 개인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신 걸로 생각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주어진 그 특권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곧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데서 비롯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은 데서 비롯된다. 이 사실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말해주는 것이며 동물의 자연적인 진화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존재론적 본질은 영혼을 지닌 유일한 피조물. 동물은 영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도서에 보면 그죠? 인간은 죽어서 영혼이 하늘로 가고 동물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요. 좋게 말하면 강아지, 애완견 가지고 교회에 이거 데려가다니요. 교회에 가서 데려오는 거는 그래도 알만한데 그래도 좀 허용할 만. 죽었을 때에 장례를 치르다는 사람도 있다고. 아니 장례 치러요. 치러요? 치르더라고요.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치료달라고 그러고 교회에다 네.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기도 하고. 우리 아는 우리 목사님 한 분도 엄청 강아지를 좋아했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는데 그 동물 병원에서 그러더래. 이게 좀 안고 있으라고. 그럼 편안히 죽는다고. 그래 안고 있었는데 죽었어. 어르던 자 본인 얘기로 그래. 노예 목사님 죽어난다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 물론 정들면 그럴 것 같아, 그죠? 그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네. 근데 치료하면 뭐 30만 원 든다고요? 돈도 들고 막 그런다. 이게 점차적으로 이런 뭐 하여튼 애 빨라, 애기 빨고 운동하러 가다 보면 이거 스타필드 가보면 이렇게 이게 끌고 가는 거 있잖아, 보행 같은 거. 애인지 강아지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끌고 다니고. 아주 그냥 막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동물은 물론 사랑할 수 있지만 동물이 사랑이 거기다 막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신학 처음 했을 때에 돈 많은 집 부인들이 우유를 부어놓고 목욕을 한다 그 소리 들었어. 우유 그 집에서 아니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한다든가 뭘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안 갔을 때가 있었어요. 약간 지금은 이해 가는데 그 우유를 다 전부는 아니지만 우유를 부어가지고 먹으라고 만든 우유를 왜 목욕한 데 넣냐고.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돈 써도 자기 몸은 물론 치장을 해야 되지만은 아름답게 가꾸고 좋은 옷도 입고 뭐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은 거기다 너무 많은 비중을 이게 우리가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잘 가꿔야죠. 과정되는 거 남자 여자는 잘 가꿔야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내가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되면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언제 극동방송을 탁 들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왜 내 주변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 좀 내 주변에 좀 도와주고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했다. 기도해야지, 그쵸? 근데 한참 기도한데 어느 날 야 내가 너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너 눈에 띄게 하는 거는 너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너 눈에 띄게 하는 거야. 이런 응답이 오더라는 거야. 그때 그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그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보살펴야 돼. 이런 마음을 받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영원히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영혼 없는 것에 거기다가 막 그냥 투자를 하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도 엄청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실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동물은 동물의 자연적인 진화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뜻한다. 창조론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창조론 창세기 1장 17,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실 형상이란 말이 상당히 그냥 이게 이해하기가 이게 와닿기가 그냥 형상 그러면은 좀 뭔가 모르게 이게 거리가 좀 먼 것 같은데 영혼을 지닌 유일한 피조물. 그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권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 청지기에 그 청지기의 사명을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떤 우리 마음을 중한 걸 집어넣어 줬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반영. 이거는 이 지정의, 양심, 도덕성, 창조성, 하나님의 지성과 거룩함과 사랑을 반영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피조물에게 주셨는데 사람에게, 동물에게는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된지라. 그냥 영혼 가진 사람. 말씀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인간은 영과 육과 영.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영혼 그러자. 혼과 영, 삼불선 그러자. 우리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이분설, 영과 혼 두 가지 나누죠. 그렇게 주장하죠. 이 삼분설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씀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밝혀주고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 다른 동물과 본질적으로 구분짓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그 하나님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글씨를 쓰는데 내가 보기엔 별로 잘 못 썼어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특상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특상. 뭐 정대회 뭐 아니면 뭐 서울시대에 몇 번 출품을 했는데 특상 받고.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는데, 그런데 본인도 이제 알아. 그래서 여보 이거 그러면은 이거 이번에 전시회 이게 출품했던 거 이게 잘 만들었으니까 돈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이거 선물 주면 안 될까요? 안 된대. 왜냐하면 주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내가 흡족하면 이거 너무 잘 썼어, 너무 좋아. 그러면은 선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쳤을 때 이게 부끄러워. 그건 못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잖아.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들 속에 만족하신 거예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뭔가 지나놓고 보면 참 아쉽다 그러죠. 2025년도 지나놓고 보면 아쉽고, 좀 잘할 거, 뭐 열심히 할 거, 뭐 이런 아쉬운 거, 부족한 거.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엿새 동안 만든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이 너무 좋았더라는 말은, 표현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만드신 과정에 그냥 하나님이니까 뭐 말씀을 촥촥촥 이렇게 만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만드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갔을 것이고, 하나님의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만드셨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만큼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면은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한 것에 대한 결과가 너무 좋다, 너무 흡족하다, 너무 좋다. 그렇죠? 그 너무 좋은 것을 누구에게 맡겨놔? 우리에게 맡겨주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물론 오늘의 사명은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가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값진 것이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다면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도 보시기 좋고 우리도 보기 좋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과 같이 삼위 하나님에 의해 인간이 창조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냥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창조.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구속의 사역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뭐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 그때는 뭐 성경이 그 시대에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지 않았을 거라만, 성부 하나님 하신 일, 성자 하나님 하신 일, 성령 하나님 하신 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합력해서 하나님 구원하며 얻게 하시는 그런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창조 사역하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이 끝났고, 구속 사역하신 예수님의 사역도 끝났고, 성령 하나님 사역이 계속 존재된다면, 근데 한 부분으로 등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줄로 압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사람 독처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혼자 사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는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으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 잘하신 거예요. 결혼하세요. 결혼해야 돼요. 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니, 물론 바울은 뭐 독신로 주의 일을 했지만은 고린도서에 보면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독처하는,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니까 여기서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20절, 하와를 지어 주셨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다. 독처를 하게 되면은, 돕는 배필이 없게 되면은 생육할 수도 없고 번성할 수도 없죠. 그렇죠? 요즘 그냥 우리 교회도 그런데 학생들이 없잖아요. 뭐 다음 세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게 좀 뭐 피라미드 같이 돼야 되는데 그냥 소위 계급장처럼 그렇게 되어버리죠. 독처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생육을 못 하잖아요. 독처하면.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하와를 지어 주셨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 우리나라도 한때는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러다가 이제는 또 이제 아들 딸 놓고 이제는 뭐 무한대로 낳아도 이제 누가 얘기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인간의 기원의 단일성에 관하여, 인간의 기원, 인간의 시작이 단일성.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증거는 또한 인류의 단일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증거는 또한 인류의 단일성을 내포하고 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것이 인류의 부모가 되었다. 온 인류는 한 부모로부터 나왔고, 넓은 의미에서는 한 가족들이며 어떤 의미는 모두가 다 친척들이다. 우리는 다 그래서 친척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복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시편 1편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그 복 그러면은 뭔가 우리 생활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이제 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준다면은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오복 있고 팔복 있는 것처럼 복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는 것들이 어쩌면 복일 수 있잖아, 그렇죠? 만약에 내가 노력했는데 그 노력에 그냥 대가가 제대로 오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힘들지만 내가 조금 대가를 내가 노력했는데 그것도 더 많은 것들이 가져주는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복일 줄.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지라. 그렇다면 산자의 아버지는 아담이고 하와는 산자의 어미가 된지라. 사도 바울은 범죄 및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류 구원의 문제를 논할 때 인류의 유기적인 단일성의 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단일성이란 한 아버지 한 어머니라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1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 죄를 지었고 죽었고 예수로 말미 모든 사람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은 그래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자.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자. 전 인류가 한 혈통이요 한 형제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게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 자, 그다음 일반적인 고찰 인간의 구성 요소. 인간의 구성 요소에 관한 주장은 인간의 구성 요소에 관한 주장에서는 3분설 아까 말씀드린 2분설이 있다. 3분설은 인간의 구성 요소 몸과 혼과 영 세 요소를 구성하였다고 하고 그렇게 보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2분설은 인간의 구성 요소 육체와 영혼 두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분설에 관해서는 3분설은 인간이 몸과 혼과 영 이 세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몸은 물질적 부분이며 혼은 동물적인 생활 원리이며 영은 인간의 이성적 생활 원리로 본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이 들어봤지 아리스토텔레스
최대 교회에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오리겐, 나심 이런 그 신학자들은 이런 교부들은 요한 이런 교부들과 현대 와서는 찰슨 하지 교수들이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3분설 아리스토텔레스 이 3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복수로 사용되어 3분설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였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라고 말씀 등에 의지하여 2분설 주장에 반대하고 인간은 몸과 혼과 영의 세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3분설을 믿든지 2분설을 믿든지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시니까 3분설에 대한 비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는 결과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스트롱이라는 어떤 교수가 지적하고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인간의 구성 요소로서는 의미라기보다는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라고 표현은 인간이 여러 가지 면모를 의미하는 수학적인 표현이라고도 라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말씀을 할 때 전인적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같아. 3분설을 주장한다 하여 이단은 아니지만 3분설 주장하는 이단은 아닙니다. 그죠? 신학자가 주장하는 거니까 3분설을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는 이단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시대에 이단 영지주의는 사람의 영이 신적 본체의 일부분이므로 범죄할 수 없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였고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여 육체는 부패하였으므로 범죄하는 것에 대해 방관적 태도를 취했으며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과 혼만을 가졌고 신적 로고스가 말씀이 그의 영혼을 대신하였다고 하여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이단도 있었다. 2분설에 관해서는 2분설에 관해 첫째로 성경은 인간 전체를 묘사할 때 어떤 때는 몸과 영, 어떤 때는 몸과 혼이라고 말함으로써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는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봐요. 전도서 12장 7절. 나도 안 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읽겠어요. 찾았어요? 네. 흙은 여전히 땅으로 같이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가고 우리는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흙은 하나님 우리 육체의 그 근원은 흙으로 왔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고 그래서 영혼과 육을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육체는 의미가 없게 돼요. 영혼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혼이 뭐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 5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둘째로
이분설에 관한 두째입니다. 성경은 죽음의 묘사에서 영이 떠난다, 혼이 떠난다는 말을 구별 없이 사용한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스데반이 그랬죠. 창세기 35장 18절 그가 죽게 임하여 내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성경은 죽음을 묘사할 때 영이 떠난다. 영이 떠나. 어떤 분은 그다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들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고 떠나간다. 둘째로 성경은 영이 떠난다 말이죠. 셋째로는 성경은 죽은 자의 회생의 묘사에서는 영이 돌아온다, 혼이 돌아온다는 말을 구별 없이 사용한다. 누가복음 8장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리고 넷째 성경을 죽은 자의 묘사에서도 영과 혼을 구별 없이 사용한다. 히브리서 12장 23절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계시록에도 보면은 죽음을 당한 영혼들. 계시록 20장 4절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보면은 그래서 영과 혼으로 권한다. 이분설.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도 이분설에 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분설을 믿는. 다섯째로 그거 이분설까지만 할게요. 다섯째로 흔히 3분설에 의하여 영은 고상한 기능을 하고 혼은 저급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혼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다. 시편 11편 5절에 여호와의 악인들 마음 혼에 미워하신다. 이사야 1장 14절 내 마음 혼 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내게 무거운 짐이라. 예레미야 3절 예레미야서 6장 8절 6장 8절 뭐라 써놨어요? 6장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내 마음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여. 하나님 싫어하는 육체가 싫어하는 것이 마음이 싫어하는 영혼. 또한 성경은 사람의 종교적 활동들을 영에게만 돌리지 않고 혼에게도 돌림으로써 혼과 영과 혼의 기능을 차별을 두지 않았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이분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은 성경에는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 없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이분설은 교회의 전통적 견해이다. 이분설은 교회의 전통적 견해이다. 그것은 초대교회 터틀리안과 어거스틴 중세의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와 칼빈의 견해였고 또 후기의 개신교회들의 절대 다수의 견해였고 이분설의 근거는 영과 혼이 두 말을 성경에서 구별 없이 교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 확실히 이 두 말은 한 실체를 나타내는 두 가지 용어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분설에 가깝다. 영과 혼이 아니라 영혼 하나로 육과 영 이렇게 간략해서
말씀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초대교회